안녕하세요. 바이베커 여러분. 오늘부터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신론, 무신론자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사상 밑에 어떠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도 하면서 공감도 하면서 그들의 그 질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이 책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머릿말을 한번 러셀의 머릿말 난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나온 머릿말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에즈워즈 교수가 이번에 나의 종교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설을 다시 간행함에 대하여 나는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다. 더구나 그분의 서문에서 피력된 훌륭한 견해를 볼 때 이 느낌은 더욱 간절하다. 특히 기쁜 것은 이번 기회에 그 여러 가지 논설들이 다루고 있는 제목들에 대한 나의 신념을 재확인하게 된 일이다. 근년에 와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내가 이전보다도 정통 종교에 대한 반대가 훨씬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들, 즉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등 이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며 동시에 해로운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종교들이 서로 어긋나는 한 그 중에 한 개 이상은 진실일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종교라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종교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지배가 그 사람의 종교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스콜라 학자들이 신의 실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논리적 이론이라고 공언하는 것을 발명하였고 이 이론들이나 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이론을 수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나 이 전통적 이론이 사용한 논리는 오늘날 카톨릭 교도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논리가들의 배격을 받고 있는 진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인 것이다. 이 이론 가운데서 순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즉 신의 설이다. 이 설은 다윈에 의하여 무너진 바 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이론이 논리적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신의 전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리적인 설득력과는 떠나서 전능전지한 자애로운 신이 여러 백만 년 동안을 생명체가 없는 성운으로서 이 땅을 마련해 놓고도 종국에 가서는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수소탄이 출현함으로써 하느님 스스로가 적절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윤리 기준에 대하여 나는 어딘가 다소 이상적인 느낌이 드는 바이다. 종교의 진리성의 문제와 그 유용성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나는 종교의 비진리성을 확신함에 못지않게 그 유해성을 확신하는 바이다. 종교가 끼치는 해독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종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는 특수한 신조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해 보기로 하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반대 증거로도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미덕으로 생각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만약 반대 증거가 의심을 자아낼 염려라도 있으면 이 증거는 억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젊은이들은 소련에서는 자본주의를 찬성하는 이론을 듣지 못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한 그렇다. 이 자, 어, 이것이 쌍방의 신념을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며 공멸의 전쟁도 불사하게 한다. 비록 자유로운 탐구심이 있다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믿음이라도 이거나 저거나 어느 하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된 것이며 모든 국립교육기관에 자극을 주는 신념인 것이다. 이 결과로 젊은이들의 이성은 자라나지 못하게 되며 다른 광신자들에게 대한 광적인 적개심으로 가득 차게 되며 한편으로는 모든 광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악의적으로 대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증거에 바탕하여 신념을 가지며 이 증거가 보장하는 확실성의 정도만큼 신념을 갖는 습성은 이것이 보편화할 때에 오늘날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질곡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교육이 이러한 습성의 성장을 막고 있으며 어떤 근거 없는 독단적인 체계에 대한 신념 표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젊이들의 교육자로서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폐습들은 문제의 특별한 신조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단적인 신조에서는 다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종교에는 분명히 해를 끼치는 윤리상의 주장이 있는 것이다. 산하 제한에 대한 카톨릭의 비난은 이것이 승세하게 되면 빈곤의 완화나 전쟁의 극복 등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힌두교의 신념인 소는 신성하다는 과부의 재혼은 사악한 일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고통인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소수 열성분자의 독재에 대한 신봉은 모든 증오라고 하는 산물을 내놓았다. 우리는 흔히 광신만이 유능한 사회 집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는 전연 역사의 교훈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다만 노예적으로 성공만을 숭상하는 사람들만이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유능성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로서는 많은 해독을 끼치느니 차라리 약간의 이익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고자 하는 세계는 집단적 적개심의 악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의 행복은 경쟁 모찰보다도 협조해서 얻어져야 함을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이다. 내가 보고자 하는 세계는 교육이 젊은이의 이성을 일생 동안 공정한 증거의 화살에서 가로막도록 계산된 독단의 굳은 철갑 속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정신적 자유를 꾀하는 세계이다. 세계는 활짝 연 가슴과 활짝 연 이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것은 옛날 것이든 새 것이든 굳어버린 제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어, 이 러셀은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는 종교의 진리성과 유용성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어, 이분은 철저하게 광신도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특별히 이 교육 또 연구 많은 부분들이 포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셀은 종교를 뭐 힌두교, 기독교, 뭐 무슬림, 뭐 공산주의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어, 러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한다면 그것도 이름이 없는 또 하나의 종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교의 광신도의 문제는 사실 부단 이 러셀에 살았던 당시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광신적인 그들의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내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러셀은 종교는 진리성과 유용성이 없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계속해서 러셀의 생각을 들을 때마다 이 질문과 함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